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여러 가지 핍박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은 단지 로마라는 제국의 핍박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더 어려운 핍박은 같은 민족 기독교가 거의 파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가장 제일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면, 아니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까지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제자들이 당해야만 했던 핍박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신문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당한 투옥과 신문들이 또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또한 직접적으로, 사실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핍박이 적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까지 순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가이사 앞에 쓰게 된 이유도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히브리서 공동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히브리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쓴 사람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 공동체가 엄청난 핍박에 있는데 그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또 그 핍박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리적인 핍박이었습니다. Doctrinal persecution. 그들의 믿고 있는 바 진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threatening 하면서, 위협하면서 타협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거짓 교사가 뭐죠? 그래, 크리스천 된 거 좋아,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 라는 차원으로 타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겼는가 하면, 아니면 완전히 우리가 흔히 유대교 시나가 시나가그라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거 안 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을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다 알아요. 이게 거짓인 것을 알고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호와 증인 한 형제와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리고 교회 와서 나 여호와 증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근시간부터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유대인의 그때 당시에 이 시나고그에 간다는 건 거기서 아이들의 교육이 일어나고요,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끼리 경제 활동을 했어요. 또 자신들끼리 유대 관계가 깊어졌죠. 근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공회로부터 완전히 갈라낸다는 건 이제 고립된 삶을 사는 거니까 그건 엄청난
핍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이 믿었던 신앙들을 버리고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시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는 게 정말 두려운 일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많은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비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공평해요. 건강한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종말성, 종결성, finality, 우리 인생 is done, now, finished,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죽음은 we cannot say death is tragic, 비극적이지는 않아요. 힘들죠. we can be fearful about our death.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니까.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비극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인생의 가장 참담한 비극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죽지 못해 사는 것.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살죠. 그 말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면 죽지 못해 산다는 건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능력이 뭐라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세상의 조그만 어려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하나밖에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문 뉴욕 타임스 포스팅 기사를 읽고 왔는데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으면 뭐예요? 걔네들은 죽지 못해. 많은 티네이저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많아요. I have no hope. I have no joy.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이라도 I wish I'm done with my life.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에게도 그런 같은 상황이에요. I have no hope.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상황적 대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만 있다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도 결단코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소망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이 소망만 그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희망이 뭐냐, 소망이 뭐냐. 여러분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었어요. Positive thinking.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힘을 엄청 강조했어요. 내일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정말 잘 되나요? 생각한다고 잘 되나요? 여러분 이런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었어요. 긍정이 우리를 배신했대요. 거기서 저자는 최근에 지금 기독교에서 막 뜨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름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조 어스틴 목사님 교회를 하면서 그 복음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 어스틴 목사를 취재한 방송 60 Minutes에서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홀턴 목사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기독교의 강력한 주제인 죄, 고통, 구원을 빼버린
어스틴의 세계관을 솜사탕 복음이라고 일축했다. Cotton Candy Gospel. Cotton Candy Gospel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달기만 한 것. 또 긍정의 신학의 핵심, 곧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개념도 이단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종교를 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it's not about us, but it's all about God.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making everything about us. 우리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최고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집사님 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자녀가 잘 자라갈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No, you don't need that now. 너 그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Now is not the time.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게 건강한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요, 우리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No, that's not for you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막연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더구나 내 안에 있는 능력도 아니에요. 소망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니. 왜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되죠? 예, 우리의 소망이 the very content of our hope is not us, but it's Christ.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저에게도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이거죠. 오케이, 예수가 소망인 건 알겠는데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가? Why is Jesus our hope? Why?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화면에 띄워놓을 거예요. 계속해서 띄워놓을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시인이 분명히 여기서 등장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6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에게 늘 설명한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했던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So word for word, he is taking a quoting from
70인역 성경, 70 people translation, that's what they call.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화면에 띄어진 시편 8편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를 이제 조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인데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시편 말씀 띄어져 있구나. 저기는 좀 다르겠네. 자, 이거 띄우면 안 돼요. 8편, 시편 8편 말씀을 띄워주셔야 돼요. 시편 8편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자 보세요. 6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그냥 거기다 머물러 두세요. 6절, 이게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시편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다 시편에서 8편에서 온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은 뭐 아내나 남편의 전화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외우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럼 딱 이거 시편 8편 하고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인용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랑 저거랑 비교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8편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뭐라고 했어요?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다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잠시 동안,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히브리 말에 이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게 문맥에 따라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 heavenly beings, 천사라고 번역이 돼도 전혀 지장이 없는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9절인지 5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 죽음의 고난은 누가 받으신 거죠? 자 시편 8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시편이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이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의 8편의 사람들은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드시고 이 지상 대사명을 주시며 이 땅을 정복하고 번영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실 또 하나의 사람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사람. 그게 누구죠? 부활. 그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제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경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3장 1절에도 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후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열악한 형편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0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을 수행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좋아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경고적 선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뭐하라? 유념하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더욱 유념하라. 유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 항해 용어로서 닻을 내린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닻을 내리는 거. Anchoring our hope and faith in Jesus Christ.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집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집의 비유가 아니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도요, 집에 세운 것, 반석 위에 세운 것보다도 더 좋은 집.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좋은 집이고 튼튼한 집이고,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슨 뭐 가난한 움막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비유의 핵심은 파운데이션의 비교지 집의 비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은요, 창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그걸 영어로 보면 He is author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을 직접 쓰신 저자라는 거예요. 저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집을 짓는가?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버드 갈 수 있어요. 예일 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든 예일이든 뭐든지 간에 반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할 게 뭐예요? 아버지, 우리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그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려운 일로 우리의 믿음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져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집이 주 안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집이 그리스도 대신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공동체에 선포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저자가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와 믿음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 믿음을 써주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preach Christ, preach Christ and Christ alone.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아담과는 달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내신 분.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설 것인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소망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공적으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컨퍼메이션 베프티즘처럼 예수를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써주신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도 이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만을 보면 불평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뒤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과 같은 성공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당면하는 고난에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올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끝까지 걷는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